사람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1분 1초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대충 시간을 사용하면 언젠가는 그 시간을 대충대충 사용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후예를 만났습니다. 아마 강대생인 것 같은데요. 무슨 대작을 그릴 요량으로 제법 큰 화구통을 메고 길을 갑니다. 이 학생은 제가 보니까 밤새도록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아마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바지 같은데 그 다음에 소매 끝에 이렇게 물감이 묻어 있고 그런 거 봐서 이 그림을 그렸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이 과연 이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수많은 화가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응? 미술에 별로 소질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림 계열에 있는 회사를 먹여 살리고 또 교수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소질 없으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몰라도 밥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대학 총장님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입니다 그러면요, 한 병원에서만 이게 진단받지 않고 혹시 강대병원이 오진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한림대병원 가서 또 진단받습니다. 역시 거기도 암이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주 통합병원 가서 다시 또 세 군데 정도 진단받고 암이다. 그 다음 어떡하죠? 국내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모 교수가 그래도 그 분야의 최고, 여러분 암도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의 이제 최고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학 총장이니까 이렇게 연줄 나서 그래도 이제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정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날 아침에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취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를 수술하기로 했던 그 의사가 그만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만 아는가 하면 그 와이프만 알아요. 그 와이프가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누구 환자분, 보호자분 오세요. 갔더니 지금 그 수술하시기로 한 집도의가 그만 과로로 지금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 있는데 지금 그 교수님 못지않은 교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수술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수술의가 와서 저도 수술의인데 저에게 수술을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날짜를 잡으려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그럼 6개월 안에 죽는 거예요. 수술을 못 받으면. 그래서 젊은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는데 수술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만에 퇴원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거장인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대 가장 악한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줄 알지만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섰다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그 누구라도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찾아서 갈릴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어느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이 제법 크지만 그 성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정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구세주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다는데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지금 갈보리 언덕의 정중앙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갈보리 언덕의 정중앙에 계신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찾아서 만나야 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일 3시간 동안 우주적인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7월 7일 날 낮 기온이 몇 도냐? 36도, 강릉은 39도였다고 합니다. 예, 강릉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39도. 조금만 더 두면 뭐 대구인가 어딘가는 40도였다 그러는데, 예,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목말라, 정말 목말라 죽을 듯합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태양이 가장 이글거릴 시간인데 일식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 동안 해는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 현상은 예루살렘 그 근동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일시 현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절기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예언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는요, 제왕이 사망하거나 도성이 멸망할 시에 그러한 일식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시 현상을 통해서 온 나라 국민들이 애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위기의 표시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암흑이 3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처형에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가까울 때까지 온 세상이 흑암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에 이렇게 흑암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땅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땅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첫 번째 6월절 때, 그때 6월절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 흑암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도 동일한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둠이 생명을 살려주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어둠이 곧 그 심령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어둠이지만 그 심령 영적인 깊은 속에서는 그 심령을 밝혀주는 빛으로 환치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어둠이 뭐죠? 저주였어요, 저주. 자, 그런데 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해도 인생이 어둠인 거예요. 창조시에 어둠이었었어요. 어둠. 땅 그 전체에 어둠이 임해져 있었습니다. 자, 어둠이 깊은 바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 깊은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그 빛을 좋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사람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가 됐습니다. 12시에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칠 그 시간에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혼 속에 영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시는 영혼의 진리의 빛이시다.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빛. 여러분, 같은 빛이라도 북극, 남극, 그 빛이 뭐예요? 빛이 그 속에는 너무너무 차가. 아무리 태양빛이 비춰도 너무너무 추워서 모든 것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도, 또 우리나라 여러분 사계절이 있으면서 그 빛이 모든 식물을 살려줘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빛이 아무리 강력하게 비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고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줘도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여러분, 한심령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잠깐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본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 어둠이죠. 중국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어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엔 비가 안 오므로 인해서 그게 어둠이에요. 모든 신문들이 다 나 죽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환경 속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어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어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사단의 권세를 밀어내는 그런 빛의 사명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강도는 자신들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치며 저주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태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꼴불견이죠. 예수님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둠이 맺고 3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처음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인용하는 것인데 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첫 절이 그 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시편 22편은 시편 22편 전체는
의로운 고난자의 외침이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개념으로 지금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지금 그 십자가에서 호소하시지만 그 시 22편의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지금 고통받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승리한다.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호소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승리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어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실 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진정한 승자가 되신다. 부활의 주가 되신다.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뒤에 영광이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죠. 어떤 주일학교 애기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부활이 뭘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애가 예 목사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란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어떤 씨가 이렇게 심겨지면 거기서 나서 싹이 나는 거 이것저것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죽어야 살죠.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죠. 응? 여러분 고난이 죽음이라면 죽음 뒤에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 후의 영광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사의 중심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때 그 두 제자를 만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자기의 책임이지. 때로는 그 십자가가 주일 성수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새벽 예배일 수가 있어요. 또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일 수가 있어. 때로는 그 십자가가 11조일 수 있어. 감사헌금일 수가 있어. 선교헌금일 수가 있어. 지지난주에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참 희한하죠. 그 목사님의 생각이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왔어요. 신기하네요. 이게 왜 없는 전화번호 나오지? 그래서 제가 카톡을 봤더니 그 카톡에 그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깜짝 놀랐네요. 지금 공항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간다고 이분이 이렇게 막 지금 선교지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집에서 지금 계신데 태국에는 선교사님이 한번 와봐라, 응? 와봐서 한번 선교지 한번 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는데 자기가 거의 3개월 동안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고 한 사람이 없는데
특히 전화를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제가 카톡 전화를, 목사님 전화번호 바뀌었냐. 나보고 깜짝 놀라서 왜 전화를 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지금 선교지에 있다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나게 하고 전화하게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선교지를 한 두 주간 다녀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내가 혹시 선교지를 가게 되거든요. 내가 목사님 교회가 약한 걸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보십시다 그랬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절망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죠. 어릴 때 우리 김관우 집사, 여러분 참 저도 이제 한두 번 놀렸는데 그날은 제가 놀리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누이들이 우리 김관우 집사한테, 야, 너 엄마는 말이야, 중앙시장에서 배추 푸성기 파는 사람이 너 엄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놀려댄 거예요. 그런데 김관우 집사가 그 어린 심령에 중앙시장, 여기 중앙시장이 어딘지 알죠? 여기 명동 좀 지나서 밑에 그 중앙시장인데도 거기를 엄마 찾으러 가겠다고, 그 간청리에서 얘네 배우령곡에 거기를 넘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같으면 못 가요. 어린 마음이라도 못 가는데 엄마 찾아 산만이라.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면 내 친엄마를 찾아가겠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큰 진트럭 싣고 가는데, 우리 아버님 아들 같은 애가 거기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막 급하게 하여튼 뭐로 가셨는지, 경기를 타고 하신 뭘 타고 하시는 가서 이제 거기 정상에 다다른 아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누이들은 메타적이 있었어요. 인연들이 말이야.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딱 지목한 거예요. 2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마하고 나하고 단절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슬프냐 말이에요. 1961년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서 노예선 루티오가 160명의 노예를 태우고 모리셔스로 향하던 도중에 이제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난파가 되면서 트로블랭 섬에 이제 그 모든 선원, 노예들, 그 선원들이 다 내리게 되고, 거기서 백인들이 이제 식량을 자기들만 먹고 그 물을 자기들만 마시면서 이제 그 배를 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수리하면서 이제 그 배를 수리하는 기간이 2개월이 되는데요. 무려 100명이 여러분 노예가 굶어 죽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신사나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냐?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우리 한국 한 젊은이가 거기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가방을 훔쳐가지고 가더래. 그러니까 면도기를 딱 잘라가지고서 가방을 쓱 하는데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았는데 그 사람 이제 한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방을 보니까 벌써 돈을 뺀 거야. 돈을. 100유로로, 거기에 이제 200유로가 있었는데, 200유로가 있는데, 거기서 벌써 200유로를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내 가방에 200유로가 있었다. 그랬더니 이놈이, 아니라고 100유로밖에 없었다고 100유로밖에 안 주더래. 그래서 너 여기서 이제 10원이라도 나오면 너 10원에 100대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머니를 딱 센터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600유로가 나왔어요. 600유로가. 그래가지고
100유로, 100유로, 200유로 해가지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주고, 그 여행을 하고, 저녁 집에 딱 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100유로가 글쎄, 식탁에 올려져 있다는 거죠. 아하, 그놈한테 내가 100유로를 뺏었구나. 그건 좋은 거죠. 그런 그 사기꾼 놈, 쓰리꾼 놈이 참. 그렇게 그 여행객들, 특히 한국인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그런데 거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 관광객처럼 꾸민 사람들 가운데 37%가 그런 놈들이래요. 절대 여러분 프랑스는 가지 마세요. 쌍놈 나라인데 쌍놈 나라. 저는 절대 안 가려고 해요. 절대. 쌍놈 나라. 아유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명이 죽었다. 100명이 누굽니까?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렇게 노예를 붙잡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섬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60명이 남았는데 60명을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다시 거기 본국에 가서 배를 보내서 너희 살려주겠다 그랬는데요. 1961년도에 자초됐는데 1976년도 그러니까 6년이 지나서 아주 우연히 거기 사람 있는 거 알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다 죽고 10명만 살았다. 단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단절이. 근데 이 섬에는요 아무것도 없대. 그냥 이렇게 돌각살이 섬이에요. 돌각살이 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안수와 함께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명제되어져 있다. 그러면 자 누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누가? 그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내들인을 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전가시켜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여러분 자, 이 어린 양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양이 된 거야. 어린 양이 흠도 점도 티도 없던 이 어린 양이 대제사장의 안수와 함께 죄인으로 동일시된 거예요. 죄인으로 동일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과 단절하신다. 그 단절이 예수님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자처하신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것은 이 어둠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고통이 더하는 게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임했던 그 어둠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명명백백한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렸는데 밤새도록 두는 것은 뭐예요? 그 거룩한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단 1분일치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없기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친구와 단절도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술 먹고 동네 공중전화를 찾았대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하면 딱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찾고 찾으니까 공중전화가 있더라. 그래서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자기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남자친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 태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겁니다. 귀하께서 전기료가 연체되어 올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끊었다. 자기 남자친구와 단절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여보세요 하는데 거기다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갈랐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에덴 동산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두운 그늘에 숨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요.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 되어 그 죄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 깨어지고 다시 화해의 무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어느 한 부부가 참 인꼬부부야. 인꼬부부 목사님이
참 이 부부는, 그래서 그 부부를 이제 찬양 예배에 이제 초청해서 찬양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부부가 그 교회에서 그냥 충성봉사하는데, 남자는 이제 유년주 1학교 가서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그 마누라는 노래를 잘 해가지고 교회 본성가대 성가대. 그렇게 한 4, 5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주일에서 이 목사님 부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부부가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희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인고 부부라고 소문났는데 헤어지다니. 그랬더니 사실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와. 이 남자도 자기 아내가 있고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부주의 설교를 듣고 이 아내가 먼저 그랬대. 여보, 우리 헤어집시다. 나는 내 본 남편 찾아가겠어. 우리 본 남편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찾아가서 그 남편과 살겠어. 그랬더니 이 남편도, 그래요, 그럼 나도 내 본처 찾아가겠어. 근데 그 본처가 아직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서 가서 용서를 빌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부의 단절, 형제 간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이 깨어진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절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화목이다. 화목. 화평케 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내가 정말 예수님 거룩한 피로 예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형제 사이가 화목하고 친족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화목을 이루셨으니까. 혹시 화목하지 못하는 삶과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절의 벽을 험세. 단절의 벽.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단절의 벽을 허물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단절의 벽을 허물고, 미국과의 단절의 벽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자면 얼마나 좋겠어. 위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누구와도 벽이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벽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